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13절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러 다니실 때요, 이 지역 저 지역 많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는 곳으로 이제 전도를 가신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러 가신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거기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어떤 배경을 이렇게 우리가 좀 알면 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조금이나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방문하신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은요, 도시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랴잖아요. 그 지역 이름이. 이 가이사랴는요, 로마 황제의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케사르, 이 가이사랴. 그래서 이 도시 이름에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런 황제의 칭호, 황제의 이름을 붙인 그런 도시는요, 아무 도시나 그런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있잖아요, 이런 조그만 작은 시골 마을에 이런 황제의 칭호를 붙여서 도시에, 마을의 이름을 붙이면 오히려 로마 황제를 욕되게 모욕하는 그런 행위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황제라는 칭호를 붙일 정도의 도시는요, 거기에 걸맞는 이런 자격 조건이 있어야 이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도시 이름에 넣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요, 어떤 도시였을까요? 두 가지 조건이요, 이 가이사랴라는 칭호를 도시 이름에 넣을 수가 있었다고 해요. 자, 두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는요, 로마 황제의 위용에 걸맞는 도시의 이 규모를 갖춰야 됐다고 합니다. 자, 로마 황제의 위용에 걸맞는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힘입니다. 힘. 어느 도시가, 그 도시가 힘이 있어야 그런 칭호를 마을의 이름에, 도시의 이름에 붙일 수가 있어요. 이 힘은요, 어떤 힘을 말하냐면요, 강한 군사력, 강한 경제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시의 건물을 지을 때요, 황제의 어떤 위용에 걸맞아야 되니까 도시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웅장한 대리석, 이런 이 석재로 건물들을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야 그런 이 도시의 이름에 가이사랴를 붙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힘이 있는 도시. 자, 그 다음에 지식이 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엘리트들이 많이 살고 많이 배운 지식층들이 모여 있는 곳에 권력이 있고 지식의 힘이 있는 그런 도시에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당시에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요, 대형 도서관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 살고 있었던 로마인들은요, 집집마다, 가정마다 아주 큰 서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이 있어야, 이 지식으로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야 좋고 훌륭한 도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각 가정마다 얼마만큼 큰 서재를 가지고 있었느냐를 가지고 서로 경쟁을 했을 정도로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 이곳저곳에요, 인간 육체의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자들 모양, 여인들 상, 남자들 상을 이렇게 거리 곳곳에 세웠다고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인간을, 이제 아주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 이 인간의 힘을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중에 마지막 두 번째는 그 도시의 중심이나 가장 높은 곳에 반드시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워야만 됐대요. 그래야지만이 가이사랴라는 그 이름을 도시의 이름에 넣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쭉 우리가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굉장히 멋지고 웅장한, 세련된 그런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여러 가지 아주 풍요로운 풍성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위치가요,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갈릴리 북쪽 40km 정도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헐몬산이라는 산 기슭에 도시가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헐몬산에 늘 이제 이 높은 곳이니까 눈 같은 게 이제 이렇게 내려서 녹지 않고 있다가 이 물들이 서서히 이 눈에서 이제 눈이 녹은 물들이 서서히 강물을 이루고 도시에 흘러내렸다고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참 물이 귀한 그 지역에 수량이 풍부해서 그 지역에만 가면 물이 풍성하고요, 뭐 이렇게 이 숲들이 막 우거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경제적인 부가 도시에 가득 찰 수 있는 풍요로운 그런 여건이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신들을 많이 섬겼다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아주 멋진 자연 환경 속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섬기는 이런 신들이 은혜 줬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어떤 신들이 있었냐면 대표적인 신 중에 판이라는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판. 이 판 신은요, 염소 모양을 하고 있어요. 염소 모양. 그래서 이 판신이 자연과 산과 숲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자신들이 누리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누렸던 그 풍요의 원천인 자연, 물, 산, 숲을 관장하는 그 판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판이라는 신을 아주 신전도 크게 짓고 그렇게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제우스 신, 네메시스 신, 이런 신들을 아주 열심히 섬겼다고 합니다. 자, 어때요? 우리가 이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의 이 배경 설명을 쫙 들어보니까 보통 곳이 아니에요.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실리콘밸리가 있는 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이 좀 많이 비슷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요, 완벽한 자연을 갖추고 있잖아요.
이 날씨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그렇죠? 얼마나 풍요로운 곳이고, 얼마나 이 자연 환경이 아름답습니까? 마치 이제 그런 2000년 전 그런 도시에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었다는 거죠. 그리고 황제가 신으로 숭배받는 모든 문화적으로, 지식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풍요롭고 이방의 신들이 아주 이 세력을 얻고 있었던 그런 도시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랬더니요, 제자들이 이제 들은 얘기들, 어떤 분위기들을 알잖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세간에 떠도는 그런 사람들의 관점, 판단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자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자. 그 다음에 엘리야는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요, 불의 사자였어요. 불과 같이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 이 땅에 불과 같이 임했었던 그런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 아닐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들이 이 땅에 나타나지 않니?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다. 자,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패망해 가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며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물 지으며 정말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민족의 이 회복을 위하여 애쓰며 이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여러분, 에스라, 이사야, 모세와 같이 민족을 이끌고 민족의 부흥을 이끌었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시대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유대 민족을 그렇게 인도할 사람이다. 그렇게 그런 인물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한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온갖 우상들이 팽배해 있고 황제가 신으로 숭배받고 당시에 가장 뛰어난 경제력, 군사력, 문화력, 이런 모든 것들을, 그 풍요를 가장 뛰어나게 누리던 사람들 속에서 그래도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칭하고 엘리야라고 예레미야라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었던 그 사람들, 그래도요, 그런 도시 가운데서 그런 예수님에 대한 평가 어때요? 저는 그것만 해도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질문을 멈추지 않습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자, 그 다음 질문을 하나를 더 하세요. 15절이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은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보는구나. 그러면 제자들에게 또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은 똑같은 질문이에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건 세상 사람들에 대한 평가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인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이 질문을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이 던지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구세주시고 메시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언이 다나엘이 제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언이 다나엘이 제 아들이다. 그 얘기는 이언이와 다나엘이 그리고 우리 하늘이가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본질이 똑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창조주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완벽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완벽한 신앙 고백. 자, 여러분, 우리 이 신앙 고백을 우리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끊임없이 여러분이 되뇌이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리스도, 구세주예요.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영원 형벌에서 구원할 자,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할 자, 구원한 자.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과 본질이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17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너의 고백, 네가 고백한 그 내용을 알게 한 분은 혈육이 아니요 인간이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깨닫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인간적 노력이나 인간적 공부를 통해서 지금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있는 그 풍요가, 그들의 그 방대한 지식이 각 집마다 있던 도서관에 있는 그 책들 속에서 그 지역에 있었던 당시의 거대한 지식을 자랑하던 거대한 도서관에서 도서관에 있는 사상과 어떤 문화를 기록한 책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네가 알게 된 것은 인간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이런 풍요로움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강한 군사력, 문화적 그런 전통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네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네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이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는요, 지옥의 권세를 말해요. 그런데 원어 성경과 또 여러 가지 이런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면요, 이 권세가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권세가요, 뭐 번역이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닌데 한글 성경에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의 한글 성경의 음부의 권세,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 음부, 지옥으로 번역할 수 있는, 음부로 번역할 수 있는 이 하데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단어는요, 무덤, 지옥, 죽은 영혼의 거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지옥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하데스. 그 다음에 권세라는 단어는요, 필레라는 단어로 써 있는데요, 원어적인 뜻은요, 문, 게이트를 말해요. 게이트. 그래서 이 음부의 권세라는 부분을 여러 가지 영어 성경 번역본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요, The Gate of Hades 이렇게 번역이 돼요. 또는 The Gate of Hell, 지옥의 문,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권세가 왜 문이 왜 권세로 번역이 되는가? 지옥의 문 또는 하데스의 문,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데 이걸 왜 문이라는 단어를 권세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요, 예전에 고대에요, 이 성이 있고 성의 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문이 뚫리면 이 성문을 닫고 여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성문을 잘못 열었다가는 뭐 그냥 이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몰살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이 성문을 함부로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성문 근처에서, 성문에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항상 했다고 합니다. 어떨 때 이 성문을 열고 어떨 때 이 성문을 닫고. 그렇죠? 그래서 이 성문을 열고 닫는 힘, 그게 권세로 번역이 된 거예요. 왜요? 성문을 열고 닫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그것을 이제 교회라고 우리가 여기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그 교회들을 이 땅에 세워 나갈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처럼, 너의 고백처럼 고백하는 자들을, 그 교회들을 이 땅에 하나하나 세워 나갈 것이다. 그런데 그때 내가, 예수님이 그 교회를 세워 나갈 때 그 음부의 권세가 그 문을 열고 닫고 사람들의 영혼을 붙들고 그들의 그 영혼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쥐고 있는 그 사단의 그 권세, 사단의 힘, 그 사람들의 영혼의 문을 닫아서 믿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철저하게 막으려고 노력하는 그 사단의 권세를 내가 깨부실 것이다. 그리고 문이 열리고 그곳으로 복음이 밀물처럼 들어가서 이 땅에 너와 같이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세워 나갈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워나갈 때요, 사단이 가만히 안 있는단 말이에요. 이게 내 영혼들인데, 내가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갈 영혼들인데 말씀 듣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순순히 내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사단, 이 악의 문을 통제하는 그 권세를 누리고 그것을 쓰는 이 사단은요, 이 악한 사단이란 말이에요. 악한 거의 모든 근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악이 역사할 때, 여러분, 악이 역사할 때 반드시 어떤 것이 함께 역사하냐면 거짓이 함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거짓.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어디로 가시냐면요,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그렇죠? 성경은요, 요한복음 8장에서 마귀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거짓말하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악이 역사할 때, 사단이 역사할 때, 지옥의 문을 통제하는 사단이 역사할 때 반드시 거짓이 함께 역사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거짓이.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두 번째는 고통과 두려움을 항상 사단은 동반을 해요. 그러니까 사단의 악이 역사하면 거짓과 고통과 두려움이 함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이 증거로 오늘 요한복음 8장 지금 우리가 읽어본 말씀을 읽어보니까 살인한 자요. 여러분, 살인하고 두려움을 주고 죽임을 통해서 내가 죽인다 이거죠. 이게 고통을 주고, 악이 역사하면, 거짓이 일어나면, 사단이 역사하면요, 이 삶에, 인간의 영혼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지금 전체적인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은 전부 뭐라 그래요? 예수가 누구야? 이 모든 풍요의 근본은 판신이고 제우스 신이고 우리를 이렇게 넉넉하게 보호해주는 황제 가이사랴야. 이게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그런데 사람들로 하여금 사단은 거짓의 아비니까 그런 거짓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니까 어때요?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은 나사렛 촌동네 사람이고, 그렇죠? 배움도 없고 가난하고 세력도 없고, 예수를 쫓는 사람들 보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고 촌동네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고, 자, 예수님을 도저히 이 풍요를, 이 은혜를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못하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역사할 때 이런 거짓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우와, 진짜 신전에 가보니까 의리의리하고 대리석으로 지었고, 이 가이사랴를 위한 신전에 가보니까 뭐 그냥 기세에 눌리고 인간의 권세에 눌리고 그 수없이 많은 엘리트들, 그 똑똑한 사람들, 그 지식의 힘에 눌리는 것 같고, 거기에 비하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오늘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발달된 이 모든 것이 정점을 찍을 것 같은 인간적 가장 풍요의 극치에 있는 이 도시에서 이 인간이 신으로 숭배받는 이 신전 앞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묻겠다. 내가 누구냐? 사단의 거짓에 휩싸인 사람들은요, 아예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그래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주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에레미야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의 거짓은요, 진짜 위험한 사단의 거짓은요, 완전히 예수를 배척하는 그런 거짓도 물론 위험하지만, 진짜 위험한 거짓은요, 세례 요한 정도로, 엘리야 정도로, 예레미야 정도로,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그게 더 무서운, 더 위험한 거짓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예레미야와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엘리야가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아니에요.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들은 모두 사람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창조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사단이요, 이 거짓의 아비 사단이요, 많은 믿는 사람들을요, 아주 유사한 예수, 유사한 복음, 유사한 비슷한 기독교 안에서 우리를 만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뭔가 그래도 그 정도 수준에서 열심을 내면 이게 내가 그냥 구원받은 것 같은 착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의 거짓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고백을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한 인간의 영혼에 침투할 때, 복음이 밀물 이렇게 들이닥치듯이 밀고 들어갈 때, 그 예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 그 복음을 그렇게 거부하고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막 그 복음을 막아서고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려는 그 사단의 역사가요, 여지없이 무너져 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의 교회를 그렇게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말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인간 세상의 극한의 번영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인간 은혜의 모든 원천은 성령님에게서 흐르는 생수의 강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판신이 아니고요, 로마 황제가 아니고요, 제우스가 아니고요, 네메시스가 아니고요,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딴 그 학위가 아니고요, 열심히 사업하고 돈 벌어서 일군 그 경제력이 여러분과 저의
이 삶의 원천이 아니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모든 은혜의 원천이라는 고백을 반드시 여러분과 저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 사상과 그 믿음의 고백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막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어림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자 하실 때 반드시 이 땅의 교회들이 세워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만약에 교회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유일하게 이 땅에서 그 사단의 악한 거짓과 고통과 두려움을 유일하게 이겨내고 싸워낼 수 있는 게 만약에 교회라면, 성도라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성도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싸움을 뒤로 하고 우리가 그냥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복음을 입을 열어 외치지 않고 그냥 그저 그렇게 육신의 삶에 갇혀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성도가, 성령만이, 예수님의 이 이름의 능력만이 유일하게 이 사단의 지옥의 권세를, 지옥의 문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요, 유일한 힘이요, 유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외치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확실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교회들, 그 교회들을 이루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입을 다문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싸움에서 물러난다면 누가 그 일을 이 땅 가운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침묵한다면, 성도가 침묵한다면, 그 싸움을 교회가 회피한다면, 그 싸움을 여러분과 저와 같은 성도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회피한다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이렇게 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과 제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 내실 수 있으신 분이죠. 그러나 바라기는 은혜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일에 함께 동참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